할렐루야. 4월 21일 큐티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겔서의 묘미는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에게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 에스겔의 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이어지는데 그 내용이 아주 길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장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는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뜻을 펼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바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끌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 쓰고 두 막대기를 이제 모아서 이스라엘이 통일될 것을 이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현재까지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남북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토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그 노래가 유행했었고 저희 어릴 때는 뭐 그걸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이 서릴 만큼 통일에 대한 것은 과연 언제 올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민족의 한을 많이 남겼었죠. 지금도 통일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여서 과연 이제 통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영 남북으로 나눠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분단된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단된 그런 상태에서 또 나라가 멸망해 버린 거예요. 에스겔이 이미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그런 그 시점에 벌써 북이스라엘은 721년 BC 721년에 멸망을 했고, 그리고 남쪽 유다도 586년에 멸망을 해서 이제 멸망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나눠진 상태에서 각자 망해버렸는데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가 통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듣는 에스겔과 에스겔을 통해서 듣는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벅차올랐겠습니까? 야, 우리가 통일이 되는구나. 현실적으로는 두 나라가 다 망해버렸는데 이제는 하나가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벅차올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한 왕을 섬길 것이다. 어떻게 왕을 섬길 것이냐?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거느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압제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다윗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다윗 왕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한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민족이 되어서 세계 온 나라가 이스라엘이 거룩한 그런 나라요, 거룩한 민족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 중에 이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기죠.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될 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 온 백성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언의 그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합니까? 그 당시 포로에 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은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만에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갈 때 결국 12지파가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돌아갔고 성전도 새로 지었고 한 나라를 이루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계속 그렇게 진전돼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왕을 풍성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왕을 온전히 세우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헤롯 왕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혈통도 아니요 에돔의 피가 섞인 그런 혼혈인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죠. 그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약속은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에는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에스겔에 약속을 해주셨고 또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확고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의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스럽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직접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하는 에스겔조차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잘 모시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안 될 때 어떻게 했냐면 참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죠. 제2성전입니다. 제3의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혼연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산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그 목적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도 말씀했죠. 예수님, 이 성전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차갑게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에 있는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워지는 성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만들기 원하셨지 그렇게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만들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고 다시 그것이 로마 군사들에게 무너지고 거기에는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이슬람 사원을 성전으로 바꾸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성전은 폐하겠다, 없애버리겠다, 명확히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을 붙잡고 있는 것이며 다시 성전이 되는 그런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예언으로 들려지는데 그것이 당대의 에스겔도 아니요, 당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그런 예수님이 다윗처럼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세계의 왕이 되어서 믿는 모든 자의 만왕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적인 성전을 이루어서 성전에 들어갔으며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성취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이 에스겔의 그런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생각하지 못하면 에스겔을 읽으면서 너무 지루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며 우리의 그런 10년 가운데 적용되어서 성취된 그런 그 말씀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이것을 감동스럽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우리보다 약 2000년 전에 정확히는 26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생생하게 적용해서 성취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면 사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미국은 특별히 이것을 지금 겸손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강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선진국이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데 쫄딱 망합니다. 큰일 나는 거죠. 미국만 큰일 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다시 미국이 겸손하게 방역도 잘하고 늦었지만 준비도 철저히 하고 늦었지만 더 예방도 잘하면서 겸손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미국의 이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늘 소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 내 삶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 내 생활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 그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우리의 그런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인 것을 더 명확히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지켜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교회는 약한 교회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냥 풍파 일어나면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보호해 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게 해주시고 이때 사명으로 우뚝 서는 사람이 더 많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영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 우리가 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가운데 마음이 갈급한 그런 사람들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더 복음으로 잘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큐티 마치고 함께 더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몇천 년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기록하셨으며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런 과정에 이것이 예언을 선포했던 에스겔도 아니요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증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런 생활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어렵고 우리의 가정도 어렵고 우리의 일상도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이때도 영적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늘나라인 것을 굳건하게, 마음속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입으로 고백하며 실천하며 하늘나라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